제가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제 삶이 너무 허전했기 때문이었었습니다.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재미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무슨 세상적인 재미를 즐기셨을까 이렇게 꼭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위법적인 재미는 즐긴 것이 없습니다. 나름 그냥 제 나이 또래에 즐길 수 있는 재미있게 저를 채워볼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 것들을 해봐도 재미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목포에 계신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는데 이 결혼한 남편이 나이 차이가 27살 차이가 났답니다. 결혼을 해서 총각인 줄 알고 결혼을 하고 가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같은 나이의 큰아들이 그 집에 있더래요. 아이 셋을 낳아놓고 이 첫째 부인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총각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 백동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이 많은 집에 시집을 갔냐고. 그러니까 너를 낳으려고 내가 시집을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본인은 모르고 갔지만 그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자기도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간 자기 어머니가 형제를 낳고 이제 3명의 형제를 낳았는데 막내를 놓고 이 남편이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전 부인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그걸 다 싸질머치고 이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장성해버린 전 부인의 자녀들이 괴롭히는 거죠. 나중에 아주 불교만 절실하게 믿고 우상 숭배를 아주 찌들 정도로 하고 있는 그 집안에 늘 전 부인의 자녀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는 늘 뭔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한 겁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냥 한번 따라 나가본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처음 나간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우리 차복순 할머니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아주 예수님께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억지로 붙잡혀 나간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도 있고 또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각기 다 다른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만 각기 다 동기들이 다른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속에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이런 동기 저런 동기로 나왔다 할지라도 각자 다른 동기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정답을 알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셨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다시 가셨는데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들,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자기를 반대하거나 별로 대접해주지 않는 그런 그룹들과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하셔놓고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섬기실 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고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상식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만, 익숙하고 쉬운 사람들로만 만남과 또 그 장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한 곳으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과 만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텍사스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늘 위로는 지나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스 땅으로는 발 한 번 디딘 적 없고 눈길 한 번 준 적 없습니다. 그런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와서 1년 지났는데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지금 거의 살고 있고, 이 약을 먹어도 저 약을 먹어도 잘 해결되지 않는, 마치 어디 선교 가서 풍토병이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마 이곳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은 사람들이 목사님 좀 더 살아보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캘리포니아를 즐겼던 저한테는 산도 바다도 없는 이곳인데 누군가에게는 아주 눈앞이 시원하게 트여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곳에 저는 여름이면 아주 뜨거운 날씨가 그분들에게는 아주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몇 년은 더 살아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신 이유는 복음사역 때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에 간 것입니다. 저 역시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지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만나시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결혼할 그때에 잠시 믿음이 약해졌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은 그때 좀 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과정을,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사람,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기적을 원하거나 성공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뭐 저처럼 지금 약간 감기나 뭐 알러지 증상이 아니라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죽을 정도의 열병이었던 것 같은데 근처의 의사를 다 만나보아도 소용이 없었겠죠. 이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시골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48절에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기 아들 아파서 살려달라고 나온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좀 딱딱하고 냉정하게 좀 투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픈 자녀의 부모님이라면 예수님의 이 반응을,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성격 급한 사람들이라면, 성격 급하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 어디 따라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 세계에 다녀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코리안 랭귀지를 이 한국말을 배워가는데 한국말 중에서 김치, 라면 이런 것도 하지만 빨리빨리 이 말을 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 어디 관광버스를 타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인 줄 대충 알면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언어가 빨리빨리입니다. 급하죠. 급한 성격의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됐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의 관리인데 내가 정부 관리로서 내가 시골 사람 당신 같은 신분의 사람한테 지금 와가지고 아들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냐고 아마 한마디 하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49절에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함께 가주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호칭 자체를 아예 더 높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주여, 주님. 자기 신분은 낮추고 예수님에 대한 그 존칭은 올립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저의 자존심 따위는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그런 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너무 간단합니다. 5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저 집으로 가세요. 아들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또 성격 급한 사람은 이 사람이 말이 되게 짧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믿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50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결과를 아니까 이분의 믿음과 대답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과연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러 나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주시면 이거 병 주고 약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신다면 좀 더 따뜻하게 대하셔야 되고, 그래,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내가 곧 해결해 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누가복음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도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빨리 포기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신하를 대할 때는, 왕의 신하를 대할 때는, 병든 아들의 아버지를 대할 때는 무뚝뚝하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앞뒤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다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 응답이 빠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기도 응답이 정말 빨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누구냐 하면요,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기도 응답이 정말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으면 빨리 기도 제목 리스트를 가지고 가셔서 부탁을 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베이비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지금 거절감을 경험하면 안 된다 생각하셔서인지 응답을 빨리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자기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가는 걸 봅니다. 뭐가 들어가냐 하면 섭섭이가 들어가게 돼요. 섭섭이. 모르십니까? 섭섭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볼 때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섭섭입니다. 섭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이때에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짐없이 나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 부인의 자녀들이 너무 자기를 때리고 괴롭히니까 고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을에 내가 고소하기 전에, 그때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이제 전도사님들이 마을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였는데, 전도사님에게 가서 물은 거죠. 전사님, 이 전 부인의 아들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나 고소하려고 그럽니다. 전사님이, 집사님, 이제 집사님 된 겁니다. 집사님, 악으로 악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아들들이 원하는 것은 집사님의 논밭이니까 그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때 뭐가 들어왔냐면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아니, 전도사님, 자기 논밭 아니라고, 그 자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거 아니라고. 이 논밭은 내가 내 남편한테 받은 게 아니고, 그 내 남편한테 받은 것은 전 부인의 자녀들이 다 가지고 갔고, 이 논밭은 내가 아침 저녁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구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전 부인의 자녀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 섭섭이가 들어간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송을 해도 은혜도 안 되고, 그게 답답한 나머지 다시 전사님에게 가니까 전사님이 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또 더 큰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는 본인이 졌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싶어서 그 논밭을 전 부인의 자녀들에게 준 겁니다. 큰아들에게 10,000평 주고 작은 아들에게 1,000평 줬답니다.
주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큰아들에게 준 그 논에서 밭에서 추수를 할 때쯤에는 자기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작은 아들에게 준 그 논밭에서 추수를 할 때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 세월들을 한참 보낸 후에 이 백동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밤에 동조야, 죄송합니다.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동조야, 너 커서 너 그 배다른 형제들 칼로 너 확 쑤시려고 하지? 그러니까 엄마 어떻게 알았어? 네 눈빛에 늘 쓰여 있어. 네 눈빛에 늘 쓰여 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자녀들이 와서 너에게 칼을 확 쑤실 거고, 그렇게 하면 동전 네 자녀들이 가서 또 그 집에 가서 할 거고, 우리 집은 이제 끝장나는겨. 그 이야기를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 있었던 마음에 어머니가 세뇌하듯이 하니까 자기도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동조야, 네가 우리 집을 일으키고 이 엄마를 복수하는 비결은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되는 거예요. 판검사. 세뇌하듯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백동조 목사님이 생각을 바꿉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지려고 하면 어머니가 동조야 얘기하면 알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거시기 저렇게 거시기 하면 집안이 다 망가지고 내가 판검사 되어야지 어머니를 복수하는 거지. 알아.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남의 집 얘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주님 따라가다가 서운한 거, 섭섭이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까이에 자꾸 섭섭이가 어른어른 하시면은 저리 가! 빨리 가! 섭섭이하고 나는 놀고 싶지 않아. 쫓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참 사람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섭섭함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까요? 저를 보니까 알죠. 저를 보니까. 아니, 아내가 이렇게 뭐 밥상에 맛있는 거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이런 반찬을 먹으려고 하면 손도 대지 말라고. 애들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어디 손을 대려고 하냐. 이런 말만 해도 제가 섭섭한데, 예? 참 속이 나름 넓다고 생각하는 저도 그 정도의 섭섭한데 뭐 다른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영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농간에 빠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말하고 있고 누가 나에게 속삭이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죄송한 얘기지만 주일날 이렇게 오실 때 늘 다정하게 와서 같은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간격을 보면 요렇게 되시던 분이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앉으실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져서, 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참 곧바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양반이 이렇게, 그 양반이 얘기를 바로 하십니다.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 놀랍게도 섭섭이를 물리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섭섭이를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오히려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그것을 믿고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버나움과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약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상 아마 예수님을 만난 시간하고 아들에게 돌아간 시간이 하루 정도가 걸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제 그 시간부터 아이가 낫기 시작했다 얘기를 해요. 이 아버지가 밤 하룻길을 가다가 이제는 잠을 잘 시간이 되어서 하룻길 정도를 어느 한 곳에서 묵고 그 다음날 아들을 찾아갈 때 그 집에서 나올 때 이미 아들이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았을지 죽었을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딱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자기가 원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서운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순종을 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주보를 보시면 우리 소식 전할 때 들으셨지만 오늘 새벽 0시 30분에 우리 박상욱 집사님, 고 박상욱 집사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본인에게 암이 왔을 때 1차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 참 그의 믿음과 두 번째 오히려 병이 재발했을 때 그때 믿음이 사실은 더 좋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소식을 듣고 어제 밤에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딱 도착한 그 순간까지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신호 정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신앙 고백을 묻고 박 집사님 천국 가실 준비 되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손 붙잡아야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하니까 눈으로 신호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예배 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의식이 없어졌어요. 호흡은 하시고 임종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박정숙 집사님, 아내 되시는 박정숙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재발해서 한 그때부터 2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온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밤 12시 30분, 그러니까 새벽 0시 30분에 소천한 후에 제가 소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저녁 짧은 시간 안에 그 외아들의 믿음이 달라져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박상욱 집사님을 기적같이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1차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허락해 주셨었고 오히려 박상욱 집사님 마지막에 아파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성경 공부 가르쳤던 LFCC의 형제들 모아서 믿음의 고백들을 서로 나누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자기 아들에게 믿음을 부탁하고 자기 아들에게 엄마를 더 잘 섬겨주고 사랑해줄 것을 자기 아들에게 이전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말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처음에는 서운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곧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에 정말 피스풀하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이 아들이 보면서 이 아들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 계셨던 어머니, 아내, 여동생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 박상욱 집사님을 보내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소천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기적도 응답도 수많은 역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보면서 소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 마지막 떠나는 사랑하는 동역자 앞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보이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남길 수도 없다면 가장 귀한 유산, 또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네 눈으로 보느냐?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던 이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버지 역시 기적을 바랬지만 말씀에 순종한 덕분에 아들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결론 53절 말씀의 하반절에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세뇌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는요, 이게 머릿속 깊은 곳에 자다가도 믿음이 제일 소중하지, 믿음이 제일 소중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새겨져야 됩니다. 마음의 판에, 우리의 뇌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안 들어온다고요? 섭섭이가 안 들어온다고요. 섭섭이가. 네, 섭섭이가. 54절의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이 끝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갈릴리 가나에서는 지금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 표적, 바로 신하의 아들이 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동네는 땡 잡아서 이렇게 표적이 두 번이나 일어나고 어떤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야단만 칩니까? 왜 그럴까요? 비결이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에서도 순종이 있었고, 오늘 이 신하의 아들이 낳는 이 과정에서도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적을 원한다면 키워드가 뭔지 눈치를 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될 것, 그것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적도 주실 수 있고 베푸실 수 있고 응답도 베푸실 수 있고 성공도 베푸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남길 수도 있고 하늘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뇌 속 깊은 곳에, 주님, 우리의 마음판에 정확하게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모든 기적도, 주님, 모든 하나님 응답도 언제라도 내 삶 속에 있을 때라도 없을 때라도 주님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